수영로교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간구하시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뜻하신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통일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수영로교회가 복음의 전초기지요 선교의 진앙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영육간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보살펴 주시고 거센 풍파와 메마른 땅 위에 홀로 서 있는 다음 세대를 굳건히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일들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076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중에서 저희가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예레미야 15장까지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예시와 이야기들로 이 유다의 죄악들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에는 많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제 더욱 세세하게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절에서 9절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세 가지를 하지 말라 하십니다. 첫 번째는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시고, 두 번째는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하시고, 세 번째는 잔치집에 들어가지 말라 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요, 오늘 본문 16장 4절에 보니까요, 첫째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심판을 경험하게 될 수많은 부모와 자녀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병들어 죽어도 칼에 기근에 망해도 슬퍼하거나 묻어주는 이 없어서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둘째로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초상집에 들어가서 함께 슬퍼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초상집에 들어가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평강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평강을 허락하실 수 있기 때문에 빼앗는 분도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 평강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의 근거가 있습니다. 따라서 극한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떠한 사람이든 어떠한 방법이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조그마한 한 위로라도 얻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자와 사랑을 거두어 가셨기 때문에 평강과 위로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을 남겨두시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초상집은 위로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셋째로 잔치집에 들어가지 말라 하십니다. 이 또한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한 이유와 같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 삶에서 당연히 누려야 할 행복과 위로일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겠다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이 세 가지는 예레미야 개인에게 주시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상 유다 백성들을 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의 예가 유다 백성들을 통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뜻밖의 그런 태도가 드러나는 것이죠. 본문 16장 10절에 보니까요, 두 가지 질문을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그 심각한 재앙을 왜 우리에게 선포하는가?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우리가 도대체 무슨 죄악을 저질렀는가 하는 두 가지 질문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재앙으로 인해서 유다는 참으로 억울해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장 11절에서 13절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11절에 보니까요,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게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12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다. 13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것보다 더 극심한 죄를 지금 현재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이 짓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이방신들을 밤낮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땅에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시는 은혜임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원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신명기 10장 12절에 13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오직 나만 경외하고 내가 말한 도만 행하고 나만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나만 섬기고 내가 명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이것이 다 너희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마음으로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는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이전에도 볼 수 없었던 회복을 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본문 16장 14절에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아멘. 조상들에게 출애굽의 그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유다의 구원을 대표하는 아주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이시죠. 그런데 그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크신 회복과 그 놀라우신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폐역하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거가 무엇입니까?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한다면 유다 백성들에게 허락할 이 회복은 이전에 보지 못하였던 엄청난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유다 민족이 빠져있는 죽으신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유다 민족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겠다.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겠다.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고 있으니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고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죄악을 뽑아내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예레미야의 고백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았던 19절에서 21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유다는 하나님의 너무나 허망한 신으로 섬기고 있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경고에도 그것이 죄 없는 자신들과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그 엄청난 재앙을 우리에게 쏟아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며 반문했던 것이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있게 듣고 경험하고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순종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절 21절에 보니까요, 원문에 알게 하겠다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그리하여서 한번 그 알게 하겠다는 것을 본문으로 살펴볼 때, 보라, 내가 이번에 그들에게 알릴 것인데 내 손과 능력을 알려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아멘. 반드시 내가 너에게 선포한 약속을 세상 만물 앞에 행하여 보여줌으로 내 손과 능력이 얼마나 전능하고 위대한지를 알려서 이 땅의 신이라 이름하는 모든 자들,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나무로 만든 그 신이라는 모든 자들 앞에, 모든 그 물건 앞에, 피조물 앞에 내가 얼마나 전능한 하나님인 줄을, 내 이름을 통하여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하겠다.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유다의 모든 죄를 하나하나 다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까? 만일 어떤 의사 앞에 그 엄중한 병이든 큰 병이든 어떤 한 환자가 나타났다고 여러분 가정해 보시죠. 근데 그 환자를 보고 있는 그 의사는 어떻게 행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의사는 어떤 행동을 해야겠습니까? 자신이 가진 모든 의술과 자신이 그 병원에 가진 모든 기술을 다 동원하여서 그 환자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환자가 어떤 질병이 있는지, 이 질병이 다른 곳에 전이되지 않았는지 다 살펴서 그 환자의 모든 질병을 다 드러내어 살펴서 완벽하게 치유하는 것, 그것이 그 의사가 해야 되는 일이겠죠. 그들을 우리는 명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들, 모든 질병들을 다 알고 계신 이스라엘의 한 분뿐인 명의이십니다. 왜 그들을 그렇게 아픈 것들을 들춰내십니까? 그들의 그 질병들을 들춰내시는 것입니까? 그들을 그 질병들을 들춰내지 않으면, 그들을 깨닫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고백하며 간구하지 않으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루하루 얼마나 우리의 영혼의 질병에 대해 생각하고 살피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신지라. 아멘. 따라서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알리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창조주다.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에 너가 어떠한 존재이며 어떠한 상황에 있으며 어떤 질병 가운데 있는지를 바로 알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따라서 내가 너를 살릴 것이고 내가 모든 죄악의 질병에서 고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회복시킬 거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그 모든 죄악과 우상들에게서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여호와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유다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지럽고 쉽지 않은 이 세대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듣고 끝까지 따르는 깨끗한 마음일 것입니다. 이 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의 뜻대로 고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 전부를 다 하시오니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고백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이미 임재하시는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뜻대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밤 세상 일 알기보다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하오니 가정과 삶의 터전과 온 세상이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이 밤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 아버지 우리 앉아있고 아버지 우리 예배하는 모든 아버지 곳곳마다 주님 처소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상 일 알기보다 세상의 모든 정보와 모든 일들 아버지 귀로 듣기보다 아버지 먼저 주님을 알길 소망하오니 주님을 먼저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이 아버지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생명의 시작이시며 우리 생명의 아버지 마지막을 책임지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 모든 만사 가운데 정말 주님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며 세상 사람들을 찾아가며 아버지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시며 변화시키실 수 있으며 우리 모든 문제에 해답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정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깊은 곳에 있는 모든 질병들 모든 질문들도 주님 이 밤 가운데 쏟아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든 질문들에 해답되시는 주님 모든 질병의 모든 근원 되시는 아버지 정말 주님 그 모든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모든 질병의 근원을 아시는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우리 질문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 해답의 근원 되시는 주님 오직 유일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묻게 하여 주시고 쏟아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나가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 간구하는 기도 제목 단 한 가지 있다면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정보 지식들 그 모든 것들 알기보다 주님을 알기를 원하오니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그 한 분 그 이름 알기를 원하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고 우리의 존재에 무엇이라고 명하여 주시는지를 아버지 우리가 바로 깨닫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어지러운 세상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좌우되는 인생 아니라 일희일비하는 인생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올곧이 주님께서 명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루하루 은혜로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구시기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